2023년 4월 8일 토요일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9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날을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3시가 후면 무교절의 시작을 알리는 안식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달 저녁 6월째 어린 양을 곁들인 식사를 하게 됩니다. 6월째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대명절 순례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버젓이 서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죽을 경우 죽은 시신은 반드시 무덤에 인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치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실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에 십자가 위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체를 만지며 부정하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로마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특이하게 유대인들은 시신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아 좌우편 강도들을 내려 다리를 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이미 죽은 것으로 확인되자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요한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성경의 말씀이 성취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자세히 보고합니다. 마태가 말하는 저물었을 때는 운명하신 오후 3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제자 요한과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복음서의 기자들의 묘사는 다양합니다. 마태는 그가 부자였고 예수님을 믿고 은밀하게 따랐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당도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순순히 내줍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쪽에서는 시신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신을 달라고 요구했기에 빌라도는 양측 요구를 다 들어준 셈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의 상태를 확인 후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요셉은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염을 진행합니다. 요한은 또 다른 공회원 니고데모가 이 과정에 동참했다고 보고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니고데모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그를 중요한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잔인한 폭력으로 찢기고 망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닦아내고 깨끗한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감쌉니다. 요셉의 일행은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앞서 언급한 3명 중 두 번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증인이 갖는 신뢰성이 부각됩니다. 마가는 이들의 무덤 위치를 자세히 본 것으로 언급했지만 마태는 무덤을 향해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한동안 지켰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혼동할 일이 없습니다. 날이 바뀝니다. 그 이튿날은 시간으로 따지보면 요셉이 장례를 마친 직후를 의미할 것입니다. 마태가 준비된 다음 날이라는 부연 설명을 한 이유는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이 아닌 연주 단 한 번 대명절인 유교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친 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빌라도와 회동을 합니다. 오직 마태만이 이 특별한 만남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또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를 세워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후 그 말처럼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려 다 꺼트린 선동의 불씨를 되살릴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무덤 경비 병력을 투입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설득하기 위해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말하며 여전히 그의 장당들이 속임수로 어지럽힐 수 있을 가능성을 부풀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의 출처는 자신들이 되어버립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경비를 허락합니다. 65절을 보면 가서 힘대로 굳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힘대로 굳게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되 모든 책임은 너희가 지라는 의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경비병을 이끌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이미 커다란 돌로 굳게 닫혀진 무덤에 이중 빗장을 내겁니다. 석회로 무덤과 돌문을 접착시켜 임봉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아이러니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점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생명처럼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법을 위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할 안식일에 가장 불안해하며 안식을 상실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이 마지막까지 돋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거나 부정하려고 다양한 계변과 황당한 가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위협에 맞서는 교회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존재,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증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속한 처소에서 그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고 거짓과 여러 가지의 황당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만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입어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며 부활의 증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